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사회 과정에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주.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되죠. 우리 중에 한 끼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같이 사철이 이렇게 뚜렷한 곳에서는 여름에는 엄청 덥고 또 겨울에는 무지 춥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에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집이 필요합니다.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방랑하는 목축업자 하더라도 그들은 게르라는 텐트를 치며 살아갑니다. 비바람 피할 신문지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질 텐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원이죠. 재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그 편의와 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정신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없이 살아가기라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꼭 그렇게 강조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재물은 필요한데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재물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보면 암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중요합니다. 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아직도 지구에는 이렇게 중요한 재물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간단한 통계를 보여드리긴 한데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전 세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15%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저 진하게 생긴 곳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보면 약간 진하죠. 저쪽 부분은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한 50%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6억 명인데 그러면 반이 한 38억 명 정도가 하루 2,000원, 한 달 6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되게 빈곤하죠. 1,000원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로 식수를 그냥 되게 흙탕물이 흐르는 데서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내 살 물건들을 찾는 이들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식수로 살아가는 이가 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물 정말 만만치 않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재물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유혹이라고 얘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죠. 재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언제든지 나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재물은 가장 강력한 신이다. 과거 어떠한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가 그 재물이 가장 강력할 때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재물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재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풍성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괜찮아.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들을 하고 나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성도도 재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물이 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기준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명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가짜신은 재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물건 하나에 다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컵 하나, 컵받침 하나하나에도 다 자본에 대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며 이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그런 교환의 법칙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입은 옷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면 이 좋아 보이는 옷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왜 입을까요?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책정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품을 통해서 내 가치가 그 명품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명품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재물들이 그 가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 이리 와봐요 라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재물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야 이리 와봐. 내가 좀 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를 조금 더 많이 취해야 되고 나를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를 꽉 쥐어야지만 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 날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치고 달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고 맛있어 보입니다. 내 안에 재물이 가득 쌓여 있으면 내 집에 재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는 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보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막 환호한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유혹에는 달콤해 보이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색깔이 화려한 버섯을 우리는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독버섯이니까 그렇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다칩니다.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나 그것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물건에도 그 생각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셈해봐라. 부족한 것 같으면 빼앗아라. 적자생존의 가치가 있죠. 많이 얻을수록 행복해진다. 부의 축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쌓으라. 더 쌓으라. 더 쌓으라. 그런데 우리가 더 쌓으라라는 그 재물의 유혹을 들을 때에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수확을 하는데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왜? 나는 내년에도 이렇게 부자가 될 거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만 모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참된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재물이 참신이니 재물을 섬겨라.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혼자 가고 있는데 사과박스 10박스가 앞에 탁 덩그러니 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박스 하나당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얼마일까요? 30억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30억이라 둔다 합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나 혼자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거 가져가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려. 자, 30억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잡초 같은 신앙을 걸어가겠다. 내 앞에 지금 사과박스 10개 안에 하나 열어봤는데 심사인당이 그 화사한 미소가 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잡초는 무슨 제초제나 뿌려버려 하고 오시겠습니까? 그걸 취하시겠습니까? 교회에 10에 2조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면 좀 양심에 찔리니까 10에 3조. 아니면 감사한금 좀 많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가짜신, 그것은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쥐락펴락하기 가장 쉬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재물에 넘어갑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지금 당장 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기사를 찾아봅니다. 자식 몸에 흉기된 악마 부모, 14년 동안 사라진 엄마, 자식 죽자 보험금 내놓으라고. 청소년들은 지금 명품을 구매하는데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뉴스의 기사들입니다. 돈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빈번한지,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태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녀에게 얼마나 그 자본주의적이고 재물이 우선되는 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차는 몇 년식이야? 근데 우리 차는 국산차지? 맞아. 아빠 차는 국산차 맞아. 그리고 아빠 차는 좀 나이를 많이 먹었어. 20년은 먹었을걸? 그랬더니 아이가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고 갔는데 저희 마음이 왜 얘가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전주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빠, 자동차 브랜드가 참 많은 것 같아. BMW, 벤츠, 뭐 줄줄이 외국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지금 5학년, 4학년인데. 학교 아이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양주나 파주에 있는 친구들은 착한 편입니다. 네, 순수한 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아빠 차가 뭐고, 그리고 이 집이 어디고, 다가야. 세상이 얼만큼 재물에 많이 넘어가 있는지,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신이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예수님이어야지, 성령님이어야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셔야지 세상에서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그 권세 있다라고 하는 재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여야지 내가 무엇을 더 얻고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재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중심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제가 이어집니다. 그물 속 먹이에 속지 말자입니다. 세상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명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만 찾아봤는데 이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무리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가치가 교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누군가의 피해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물 속 먹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재물은 날마다 우리에게 함정을 팝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가까이 이리 와 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은 어떠한 원리입니까? 먹이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서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다음에 그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물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가 미끼를 잡으면 덮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덮치고 쳐서 재물을 얻자 이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쳐서 죽이고 재물만 얻자. 그런데 이 간단한 곳에 어떠한 불합리한 약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항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덮치고 치고 잡아서 재물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아멘. 사실 재물의 유혹의 덫은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명확합니다. 서서 손해를 입히고 얻으면 됩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재물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화를 얻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무엇을 채울까요? 우리 집을 채우리.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내 것을 채우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뭐 해야 된다니까요? 증가가 필요하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라도 취해야 된다라고 재물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 좀 신기해서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새를 잡는 법. 실제로
그 새를 잡는 참새 잡는 그 덫을 놓는 그 그림 같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모이를 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망태기 하나를 놓고. 근데 그물이 없으니까 빨간 망태기, 양파 넣는 거 그걸로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했을 때 제가 실패했을까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참새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좀 구구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참 잘 잡히더라고요. 어, 모이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났으니까 허술했을 거 아닙니까? 빨간 양파망입니다. 누가 봐도 덫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망 아래 위에다가 모이만 놨을 뿐이고 줄만 잡아서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새의 머리라고 하죠. 재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덫을 놓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 내가 언제든지 손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내 의지로 재물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지. 재물이 나를 감히, 물질이 나를 감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가짜신은 무엇이라고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는 이 안에 또 하나의 두 번째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한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이 표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청소년의 30%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위험합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러한 경고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여 함정에 빠지는 것은 내 생명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심이 누그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 재물을 그 자리에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즉시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물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재물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꼭 쥐고 움켜쥐고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정열을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재물은 유혹하고요. 우리를 흔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화려한 것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죠. 조금 놀아보신 분들 아시죠? 놀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흥미를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돈 없으면 마시지도 못하죠. 그리고 뭐 어딘가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당구장, PC방, 뭐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신나게 놀 때 돈이 없으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나게 놀죠.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살았을 때 제 신앙이 어땠을까요?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유흥에 빠진 제 모습 가운데는 예배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20대의 마지막쯤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하게 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함께하며 어느 때까지 재물에 쥐어 있으며 어느 때까지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 지금 힘든 곳으로 가서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을까요? 아유, 저는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선교지 갔는데 그곳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놀 것들을 잘 찾았습니다. 선교지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조금의 금액만 있으면 잘 놀 수 있습니다. 네,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왔을 때에 저에게 벌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교만의 영이 저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반항을 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예배를 방해를 했습니다. 재물을 쥐고자 하고 재물이 주는 유익을 잡고자 하는 이에게는 재물은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쥐려 하고 재물을 내 안에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 몸에, 제 삶에, 제 영에 재물을 통하여서, 유흥을 통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얻어진 그 흔적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저를 유혹합니다.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에 그것만큼 방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음주를 하셨던 분들 더운 여름날 누군가 편의점 앞에서 딱딱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반성하십시오. 복음이 왜 말씀이 우리에게 재물과 함께 다니지 말라,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송영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로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내 삶의 재물이 내 중앙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재물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조금 생각해보면 장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흔드시고 빨리 나를 유혹하는 그 재물을 털어내시고 결정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는 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칼을 든 엘리야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움켜진 손은 날마다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손을 드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쥐기 위해서 움켜질 거야. 나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주먹을 움켜쥘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손을 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